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또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또 나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이런 요즘은 PR 시대라고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면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확실하게 자기를 알려야 돼. 그래야 어필이 돼서 채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걸 아는 사람이 더 크게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감동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성가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전에 예배 전 찬양으로 불른 적도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온 생애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사도가 된 것, 많이 수고한 것,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느끼냐, 그렇게 아냐,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더 은혜로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처럼 은혜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닌데 거저 주시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느끼면서 그것을 더욱더 누리며 사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긴데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시작.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은혜가 많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 뭐가 바로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잘했어, 그러면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잘나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은혜를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은 감사도 넘치고 삶의 질이 엄청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속의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딱 못 박듯이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 선물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거래. 뉴스에 보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뇌물 그러잖아요. 근데 뇌물하고 선물하고 다른 게 있어요. 똑같죠. 뒤는 똑같고 앞에만 다르잖아요. 글자, 선물, 뇌물. 근데 선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은 뭐냐면 이걸 내가 줌으로 해서 뭔가를, 대가를 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이렇게 바꿔서도, 그 떡값 받았을 뿐이다. 떡값.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너 선물로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해, 이런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일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홍수 때 다 죽고. 그랬을 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준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가 받을 만한가 아닌가 이거 테스트해 갖고 줬다면 노아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 가족을 하나님의 선택해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 온 천지가 이제 종말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천지 창조도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물들 중에서 저기 바깥에 있는 개를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됐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로 은혜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해졌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어디 가서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무리 산수 경관이 뛰어난 그런 자연 경관 앞에서도 그 경관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귀해요? 바로 여러분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진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는데요. 그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 창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1장 1장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끝나죠.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란 뜻은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게 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태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조금 굴곡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이 뭐냐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 해갖고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마귀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러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첫 번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아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통과 질병을 대신 당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약함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치유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꼭 은혜를 받는 그런 쪽이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의학적으로 뭐 치료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때 벌써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신유의 역사 이런 걸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한참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신유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것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된 분들은 자녀가 아프면 어떤 때는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찔려주시고, 대신 고통당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치유를 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질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또 가서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질병이 와. 재발이 보통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도 땅에 글씨 쓰다가 자꾸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들어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다가 그치더니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부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찔려갖고 다 돌멩이 집었던 거 다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싹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딱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신 것은 그 치유를 통해서 다시 내가 건강하게 됐으니까 옛날에처럼 조금 심하게 예를 든다면 술 먹고 개차반으로 사는 삶을 다시 살으라고 치유해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치유되면 치유된 것만큼 그만큼 더 은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부유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유의 은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겪으시고 또
그 몸소 그런 고통과 그런 것을 대신 받으시면서 부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셨고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부유의 은혜의 한 종류입니다. 복음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유케 해달라고 막 이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중에 나를 부자를 만들어달라고 많이 하는데, 부유케 해주시면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부유의 은혜를 누리며 좀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목적이 돼갖고 부자 되면 그 다음 뭐 하실 건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이유가 타당하면 100번 1000번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암만 자녀라도 해주려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유케 되길 원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타당한 이유가 없어. 왜 부유케 되려고 하시는지. 그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상수훈할 때 너희가 자식을 위해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타당해야 돼요? 내가 그걸 갖고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타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 이것도 다 부유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부유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더욱더 부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응답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거 은혜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은혜지 뭐. 하나님이 나 안 해줄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겠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게 기도 응답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의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안 받을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데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떤 거 필요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 응답의 복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